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6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8월 7일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 아스돗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블레셋을 이루던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서 이제 허리띠를 끄르고 발에서 신발을 벗고 모든 옷을 벗고 3년 동안 지내라. 이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게 될 거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하자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실로아에 흐르는 강물 같은, 그래서 천천히 느린 듯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보다 아수르의 힘이 더 확실해 보이고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두 나라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는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나라 연합보다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보다 강력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구스의 연합군이 도와주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주로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아모스, 이건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왕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고 누구 봐도 품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하면서 겉옷도 둘러주고 허리에 띠도 묶어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면서 왜 이렇게 다니시냐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지금 애굽과 구스를 믿지만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도 무너질 거다.
그날이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무려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이제는 네가 너의 몸으로, 너의 모습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이, 네 생활이 편지가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신 것, 그리고 이사야가 따라한 것, 이것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상징행위, 상징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 말을 무시할 때에는 예언자들에게 상징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상징 행동, 상징 행위를 명령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줄로 묶어라.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메고 다녀라. 그뿐만 아니라 줄과 멍에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고 시드기야 왕과 외교적으로 힘을 합쳐 보려고 하는 여러 나라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왕 옆에는 적지 않은 호위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사신들이 오는 길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 못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뚫고 가라는 거예요. 몸을 묶고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이 사신이 오는 걸 보려고 환영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사신들에게 갑자기 줄을 주면서 멍에를 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밀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대적 바벨론에게 그의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바벨론을 막을 나라가 없고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심하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상징행위를 명하시거든요. 먼저 에스겔 4장에 나와 있는 상징행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주로 왕족들,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포함되어 있었던 이들이 누구냐?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족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끌고 가고, 기술자들을 끌고 가려고 갔을 때, 그래서 지금 아직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니고 적지 않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을 물리치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써라. 그리고 토판을 가운데 두고 그 옆에 공성태, 그 옆에 흙언덕, 그 옆에 사다리를 두어라. 그럼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니어처죠. 이 미니어처를 보고 이게 뭐예요? 이걸 왜 만든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곧 바벨론을 물리치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상황이 이것인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속대로 돌아가기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한참 남았으니 언제 돌아가나, 곧 돌아가겠지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부치고 살아라.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상징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5장에 나와 있는 상징행위 한번 볼까요? 에스겔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3등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3분의 1은 성 밖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칼로 막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바람 불 때마다 다 흩날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희한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귀중하게 기른 그 머리와 수염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유다는 바벨론을 막아내지 못할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 포위 당해 있을 때 3분의 1이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고, 3분의 1은 성 안 밖에서 싸우다가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가까스로 다 바람에 흩어지는 수염과 머리털처럼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지고 다 불에 타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약간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알야습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삶 자체가 상징행위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그렇게 사랑받고 대접을 받았음에도 옛생활을 잊지 못해서 집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또 이용당해 학대를 받고 있으면 또 돈을 주고 지불해 사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상징행위예요. 뭐에 대한 상징행위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이스라엘입니다. 자격이 없는 고멜을 호세아가 택했던 것처럼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죠. 신부 삼아 주셨죠. 그런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잊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남을 죽이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사오신 것 아닙니까? 속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삶 자체가 상징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도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1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그 즈음에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히야가 그 당시 솔로몬 왕에게 꽤나 인정받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새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앞에서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12조각으로 찢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뉘어질 것인데, 그런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당신을 따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로 이루어진 통일 왕국이 분열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분열된 뒤에 내가 왕이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확실히 알아듣고 믿을 수 있도록 아히야를 통해서 상징 행위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신 상징 행위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구스가 남유다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도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그들도 적지 않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각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데, 바벨론의 특징은 물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선전포고를 냈을 때 저항을 많이 안 하면 그에 대한 고통은 덜 주지만 그들이 저항을 하고 격렬하게 그들의 상대가 되어졌을 때는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를 보고 그래도 바벨론의 공격에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상징 행위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1차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 몇 년 뒤에 돌아왔나요? 70년 뒤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나 저제나 곧 가겠지가 아니라 마음 붙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데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는 없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을 지키고 싶고 건지고 싶으셔서 선지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삶이 내 메시지가 되게 하라, 내 편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의 삶이 내 메시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너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상징 행동으로, 상징 행위로 주님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목회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 상징 행위를 명하시면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벗고 지내라.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몸으로 임내를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야. 알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참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목사님이 서 있어야 될 곳은 강단이 아니라 병원이다. 빨리 모시고 가야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상징 행동도 자신이 없습니다. 외교 사절단이 있는데 제가 막 희한한 모습을 하고 가서 그렇게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몇 마디 외치기 전에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다가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달려들면 경호원들이 붙잡고 밖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또 유튜브에 찍혀서 나온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저 어려움까지 당하는구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 봤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하셔, 지난주에는 임내 알몸으로 하셨어 이렇게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없고, 만약에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따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옛날에 먼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수치스럽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힘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했던 상징 행위를 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상징 행위를 명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단어, 그 문장 그대로 착한 모습을 보여라, 착한 행동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세상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곳이다 세상은, 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땅에는 사람이 있고 공중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고 그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삼중 구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악한 상태예요. 그러면 악한 상태의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을 더 넘어서서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좀 다른데, 이건 좀 특별한데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이 상징 행위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은 존재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고 이야기할 때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있나 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무겁게 생각을 할 때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무엇이 있나 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변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범위가 우리 공동체로 넓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더 크게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데 저 사람은 아니네, 예배드리면서부터 달라지고 확장되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그도 분명히 걱정했었는데 예배하고 기도한 이후에 표정이 밝아지고 입술에서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기도로 인하여서 그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상징 행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편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는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고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깨끗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온전해라는 뜻이 아니라 남들과 구별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남들과 구별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증명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해야 하는 말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때, 악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습니다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잘 되던 사람이 넘어졌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문제 생겼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확 하고 물려들지만, 저 사람이 더 안정적이 됐네, 저 사람이 더 편안하게 됐네, 저 사람이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나누려고 노력하네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행실을 보여도 뭔가 별다른 삶을 살아가도 그래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것을 비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잘났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속으로는 아닐걸 하면서 비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다고,
정말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다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요?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비난, 세 번째 칭찬. 어떤 게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무관심이 제일 위험합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새벽 기도만 하는 건데 1번 무관심이 제일 위험하다, 2번 비난이 제일 위험하다, 3번 칭찬이 제일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칭찬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착한 행실로 무엇을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 띄워볼까요?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모습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땅에 있는 내가 영광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호시탐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던 하와가 뭐에 속아 넘어갑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너 이거 먹으면, 이거 가지면, 이거 하면, 이걸 이뤄내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성의,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칭찬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지만 또 집에 가면 슬며시 웃음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 좋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대책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동일한 구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들이 칭찬했을 때 내가 그들의 칭찬을 받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칭찬을 받는 순간 그 칭찬을 누구에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칭찬을 많이 받았겠지만 베드로도 어디를 가든지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일단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칭찬했을 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널리 흘려 보내실 수 있도록 복된 삶을 결단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징행위, 상징행동을 명하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징행위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악한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모습,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상징 행위로 주님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징 행위를 하다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